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면 다 이렇게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기독교 안에 많은 이렇게 폭과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기독교 안에 개신교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 우리 안에는 기독교 안에는 카톨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만 카톨릭이 있고요. 또 이제 동방 정교회로 위시되어지는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기독교 안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독교의 대표적인 두 가지 절기가 있다면 한 가지는 바로 부활절이고 또 한 가지는 성탄절일 것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을 가장 중요한 이대 절기로 모든 기독교는 지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의 가장 대표적인 절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보게 되면 가정에서 가장 좋은 날, 1년의 가장 최고의 날은 추석이죠. 일단 추석이 되면 모든 게 다 풍성합니다. 과일도 많고 야채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아주 이렇게 먹음직한 많은 과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죠. 우리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이웃분들과 나누기 위해 준비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은 과일과 또 야채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풍성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매년 우리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우리가 기억해 보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교회와 청교도 간의 마찰과 갈등, 국교도에 의한 청교도의 핍박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종교 개혁은 이제 시작된 종교 개혁은 여러 민족과 국가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영국에서도 종교 개혁이 시작되어지겠습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은 헨리 8세의 재혼 문제로부터 시작되었고요. 헨리 8세가 재혼을 허락해주지 않는 로마 카톨릭 교황청과의 단절을 꾀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국 안에 새로운 개신교가 시작됐고요. 우리가 그 영국에서 시작된 그 교회를 우리가 앵글리칸 처치, 국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발표했습니다. 역사책에서 여러분 들으셨던 그 수장령인데 수장령의 가장 핵심은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는 바로 영국 왕실 왕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통일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이 수장령과 통일령의 가장 골자는 뭐냐면 영국에 있는 모든 국교회는 동일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식과 절차와 심지어 복식이라고 하는 이렇게 의복마저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교회가 성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회 신부님들은 상당히 우리가 카톨릭과 잘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에 대해서 영국 내에서도 많은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이 마치 미완성인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완전한 종교 개혁을 꿈꾸면서 이제 칼뱅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물론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퓨리탄 청교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청교도라고 하는 말,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은 다분히 약간 경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국교회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퓨리탄들의 이 청교도란 말을 조금 더 원색적으로 번역을 하면 제 기준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 이 정도의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국교회의 너무 가혹한 절차 모든 교회는 다 이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이 국교의 방식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해서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엄청난 이제 모험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620년 9월 16일에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머나먼 긴 항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60일이 넘는 엄청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사를 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도착한 곳이 바로 이제 모형을 보시고 계시는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에 가면 이제 지금 많은 곳에서 지금 실제로 그 모습이 아니라 복원된 모습인 것이고요. 이 복원된 이 플리머스 지역은 지금 이제 과거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많은 부분이 떠올리게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와서 그들이 정착하면서 이제 그 다음 해에 1621년에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결실을 맺게 되고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미국의 정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국경일로, 국가기념일로 정해야 된다는 것은 건국 초기부터 있어 왔습니다. 조지 워싱턴과 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고 했었으나 또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941년에 이르러서야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그 11월 넷째 목요일이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로 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기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1901년과 1904년 이제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주승중 교수님에 따르게 되면 1901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오랜 추수감사절의 역사를 우리도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이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세 가지의 중요한 뜻이, 의미가 이 추수감사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자유입니다. 청교도들이 그 멀고 먼 생사를 넘어서 신대륙에 왔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편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이 신대륙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하기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에는 믿음에 대한 추구, 신앙의 자유를 향한 그들의 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자연의 질서에 대한 순응이자 순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대로의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그들이 몸소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막상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 청교도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정신에는 이 샬롬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인디안들을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정신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의미와 정신이 바로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바로 감사이죠. 무엇에 대한 감사냐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감사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한다고 할 때 그 감사는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선생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이제 그 대상, 칭찬을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주목을 받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감사를 고백한다는 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대상, 또 감사의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감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그들의 감사의 고백이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 가운데 잘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26편은 여러분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누가 썼는지 눈을 씻고 봐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왜 썼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 대표적인 시입니다. 작자 미상입니다. 그러하기에 작자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시인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이 시를 모두의 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전부의 시입니다. 모든 사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1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이 시의 어떤 맥락을 우리가 짐작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시온의 포로들을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온의 포로가 되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이 시편의 내용의 맥락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을 것이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들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걸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이죠. 회복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느냐?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별히 그 주체가 바로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회복케 하신 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과 인식이 이 말씀 가운데 잘 녹아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아마 청교도들의 마음에도 같은 의미였을 겁니다. 청교도들이 그들이 첫 번째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무엇으로 감사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그들이 아마 거둔 결실과 추수 물론 중요하죠. 그들은 그들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102명이 출발했는데 44명이 숨을 거두게 되어지는 이 우리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를 보내면서 드리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이 추수감사절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저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가득하다, 찼다라고 하는 말은 말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말 번역에는 2번 쓰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딱 한 번 말레의 수동태가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 수동태 미완료라고 할 때 수동태라고 하는 건 뭘까요?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채우는 게 아닙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고 기쁨이 채워진 겁니다. 뭐냐? 우리가 스스로가 채우는 기쁨은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한두 번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구원에 대한 참된 기쁨과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에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감사의 고백과 기쁨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이 시제 표현은 뭐냐?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절과 3절에 공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말씀을 보다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위대하게 행동하셨다. 누가 위대하게 행동하셨냐?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포커스, 모든 관심을 하나님에게 주고 있습니다. 위대하게 행하심의 주체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유일하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죠. 누가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고 무엇을 행하셨는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음에 대한 이 표현과 고백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진행하고 어떤 행사나 모임을 가질 때 가끔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돌잔치 다 한두 번 다 참석하셨죠? 돌잔치 보게 되면 돌잔치 주인공 여러분 누굴까요? 돌잔치 진짜 주인공 누구예요, 여러분? 그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주인공인데 막상 그분들이 돌잔치에서 굉장히 소외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메뉴 그분들이 원하는 메뉴 아니고요. 심지어 손님들도 그분들이 아는 손님도 아닙니다. 게다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상한 옷을 입혀놓고 웃으라고 하고 막 이렇게 또 뭔가를 집으라고 하고 엄마 아빠는 비장한 눈초리로 뭔가를 집으라고 하니까 본인은 굉장히 아마 당혹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그날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주객이 마치 전도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한 분이 우리를 어렵게 초대하신 것 같았는데 행사를 진행하시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못 보고 못 본 채 하고 약간 이렇게 홀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변부로 이렇게 밀려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약간의 그 섭섭함과 서운한 감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내용의 절대적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을 집중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이 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고백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2절과 3절에 공이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절에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과 책임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남용되고 오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위하여 아닙니까? 우리가 과연 행하는 일들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웃을 위해서 행한다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행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 거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가끔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우리가 상처로 우리가 쓰여질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니까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말과 행동이 상대방을 위한 거 맞습니까? 혹시 그 행동과 말 우리가 위해서, 우리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에게 생색을 내거나 티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 다릅니다. 우린 너무나 작은 거 하나를 티를 내길 좋아하고요, 생색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고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육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부활의 영광의 몸을 그 천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가장 비천하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면서 그분의 삶에 참여하도록 부르심받은 공동체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 우리가 동의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치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 작은 것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이 감사마저도 이기적으로 쓰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남용되고 오용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혹시 가끔 우리가 어떤 매장이나 백화점에서 우리들에게 사은품 같은 걸 줄 때가 있습니다. 사은품의 뜻이 뭘까요? 사은품이 뭐예요, 여러분? 감사와 은혜에 대한 답례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백화점에서 사은품 받으면서 눈물겹게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사은품이니까 고마워했잖아요. 그리고 가끔 우리가 이제 기업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건에 저희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물건 사면서 정말 우리가 눈물겹게 감사하시나요? 어떠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진짜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업은 당연한 거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말과 선물이 있고요, 감사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으면서도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선물이나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환심이란 말과 진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진심은 다 아실 거고요. 환심은 뭘까요? 환심은요, 그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깔려 있을 때 우리가 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예배가 혹시
환심의 예배인 건 아닌가? 우리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처럼, 아예 환심도 아니라 선심성, 마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우리의 감사가 진심의 감사가 아니라 환심의 감사와 선심성의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이 기후를 생각해 보면요, 토양을 생각해 보면 뿌린다고 반드시 그 결실을 맺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가 너무 안 내립니다. 그리고 토양이 그렇게 비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씨를 뿌리게 될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그 말씀은 그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가 뭘까요? 농부의 마음에 진심 어린 기쁨으로 채워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수확에 대한 결실에 대한 감사 이전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결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의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초신경의 반응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에 대한 발견과 자각과 인식입니다. 내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줬을 때 오늘 말씀 그대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채워져 있었기에 그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냄새가 나요. 다 그렇죠. 우리가 크고 작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일부러 냄새 맡아보지 마세요. 다 우리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요, 향기가 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 사람은 그래요. 오죽하면 다 우리가 향수를 뿌리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내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향수를 뿌리는데 아이에게서도 향기가 난다는 분이 계신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다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존재가 예쁘니까 그 냄새마저도 예뻐 보이는 거지, 향기롭게 보이는 것이지 정말 향기가 날까 싶습니다. 사람 몸에서 나는 모든 냄새가 다 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게도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납니다. 때로는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의 몸에서 향기가 나는 게 있습니다. 향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뭐냐? 말입니다. 말. 우리의 말이 물론 가장 악취를 뿜어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이 감사의 말과 축복의 말이 될 때 그 말을 향기롭게 바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향기롭게 우리가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아서 누군가에게 축복을 우리가 전하는 그 위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감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냈던 그분들이 추수감사절을 1년에 몇 번 보냈을까요? 추수감사절 1년에 몇 번이에요? 진짜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 한 번입니다. 한 번. 이유가 뭘까요? 수학을 한 번 했으니까, 가을 거지를 한 번 했으니까 당연히 한 번 했겠죠. 근데 만약 이모작이면 두 번 해야 되는 거 맞죠? 두 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모작이면 두 번 해야겠죠. 그리고 감사가 많은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할 일이 많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모아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끝장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격한 용어를 쓰면 이 한 번의 감사로 하나님께 퉁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건 뭐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매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세 가지 정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믿음의 자유를 찾아 헤맸던 그 성교도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자연의 질서에 대한 순응과 순종, 그리고 화해와 협력이라고 하는 그 샬롬의 공동체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환심이나
선심성의 감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저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고난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저희가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가 평생에 주님으로만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씨앗을 넉넉히 뿌려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부활의 영원한 참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위로 소망 주심이 이 시간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며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그 고백과 헌신의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